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지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거지는요, 못 사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선진국에도 길거리에 동냥하는 거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거지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직장도 없고, 일하지도 않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한 끼 먹을 것도 없어 그냥 굶주리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거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거지 아닌 거지, 신종 거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요, IMF 때 많은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파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학력자들이, 중산층들이, 노동자들이 할 것 없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 아닌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마켓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홈리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도움을 요구하는 티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거지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 밖의 거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은요, 모두 거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거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구걸합니다. 구걸은 거지의 특성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만 합니다. 노사 문제 보세요. 노동자들은요, 노동을 팔고 돈을 구걸합니다. 기업주는요, 돈을 팔고 노동을 구걸합니다.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팔아서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팔아서 권력을 등에 업으려고 구걸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 가면요, 어떤 정보 얻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주는 정보는 없어요. 물론 많은 정보 공짜로 얻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돈을 지불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힘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힘과 재능을 팔아서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온통 거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 안의 거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거지입니다. 자신이 거지 아닌 줄 착각하는 거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거지야? 왜 방문하실 분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거지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부해지면서 영적으로 잘됨 같이 잘 되시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세상의 삶도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가난하지만 영이 부한 사람은 이 땅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거지 인생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도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내용 살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 내용의 99%가 오직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오다오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다오다오 신앙. 옛날 번역에서는 다오다오,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다오다오. 달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바로 이러한 요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거지인 줄 모르고 착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하나님 것도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온통 달라달라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작은 마음의 정성과 노력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합니다. 온통 교회에서 땡깡장이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기도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먼저 살아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보세요.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보세요. 우리가 땡깡 부리지 않아도요, 달라달라하지 안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 또 이거 필요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달라 땡깡 안 부려도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면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교회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면 뭐 공짜로 얻어먹을 것 없나? 교회에 오면 뭐 가져갈 것 없나? 공짜로 뭐 안 주나? 부터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구걸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놀라운 응답을 구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잘 들어주시겠지. 이번에 중요한 기도 응답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거지 인생, 예수님을 믿어도 거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빼앗고 죽이고 전쟁하고, 현대에 와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팔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걸하는 거지 인생 또한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보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빼앗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만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범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좋은 것 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약된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1순위, 3순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맨 꼴찌로 밀려나요. 내가 최우선, 내 가족이 둘째, 친척이 셋째, 내가 잘 아는 친한 사람이 네 번째, 자기 것부터 다 챙기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꼴찌 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지 왕자입니다.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다고, 거지가 단지 왕자처럼 왕국에 살아간다고 진짜 왕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지가 진정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모든 과거의 거짓 근성을 버리고 새롭게 왕실의 법도와 생활 규범을 익히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믿음의 법을 다시 적용하여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지식까지 변해야 돼요. 이미 내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는 사고방식까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과거에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만 행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어떻게까지요? 하나님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질러보고 계시죠? 마음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에까지. 왜? 여러분, 심령이 변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이해가 되세요? 생각이, 사고방식이 바뀌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에 1 더하기 1은 2, 이 사고방식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 더하기 1은 5천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령이 변하면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지식에까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방식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삶의 열매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거짓 근성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거짓 근성을 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거짓 근성을 버려야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라 땡깡 부리는 기도를 스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6편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거두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내가 여호와께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부터 갚겠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살고 싶으니까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단 며칠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더 살게 달라고 기도하기 앞서서, 물론 이러한 기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기 앞서서 먼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 내게 남은 시간 얼마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 이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짠하실 거예요. 그렇죠? 얘 봐라, 지금 병들어서 지금 이게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 며칠의 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살려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마음 감동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마음 감동하셔서 이 세상을 더 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실지, 생명을 연장해 주실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과 좋은 면류관을 주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며칠 더 살면 뭐합니까? 사실 솔직히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게 더 축복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몇 개월, 며칠밖에 안 남았지만 내 인생, 그 남은 인생이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정말 기뻐 받아주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다리가 없어도 내가 가진 이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없을까요? 내가 한쪽 팔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는 두 팔이 성하지 않고 한쪽 팔만 있지만 이 한쪽 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난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릴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건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나는 배우지 못하고 박사는 아니고 바보일지라도,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바보 멍청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놀릴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혹시 내 목소리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정도가 아닐 거예요. 달라고만 기도하는 심령보다는 하나님께서 기특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제는 하나님께만 달라고만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축복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베풀고 주는 연습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거저받은 거라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한번 자세하게 신중적으로 설교해드릴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핵심적인 것 말씀드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잖아요. 주인이 새마을 보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겁이 난 거예요. 왜? 장부 정리를 잘 안 해놨거든요. 자기가 삥땅 쳤거든요. 공구맹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공구맹령한 거 감추기 위해서 다시 장부를 마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쫓겨나면 인신 쓴 사람들한테 좀 덕을 얻어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일로 와. 우리 주인한테 너 기름 100마리 빌렸지? 내가 50으로 탕감해줄게. 너 일로 와. 너 미리 100석 빌렸지? 내가 80으로 고쳐줄게. 자기 마음대로 또 장부를 붙이지 않습니까? 쫓겨나면 자기가 덕을 쫓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빛의 자녀들보다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을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왜?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뭐가 지혜로웠다는 얘기입니까? 왜 칭찬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공공행령인데 사기꾼인데 그렇죠.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게 알았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거라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라면 막 마음대로 이심 쓰고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내게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이거 쫓겨날 파야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인심이나 좀 쓰자. 내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인심 쓴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에 마음 놓고 탕감해주고 인심 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누구 것입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심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이유는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세상적으로 진짜 잘해서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인드 내게 아닌가고 생각했던 거. 그래서 마음대로 인심 썼던 거. 그 지혜를 좀 믿음의 백성들이 배워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거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베푸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걸 드려. 내가 어떻게 이거를 베풀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내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명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물이요. 그거를 좀 가지고요 친구를 사귀래요. 좀 인심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을 영주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남의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 하나님 것인데 남의 것인데 내 것 아닌데 그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진짜 우리 것은 어디서 찾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찾아먹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나라 가면요, 진짜 내게 있는 거예요. 진짜 내 것 많이 챙겨 먹으려면, 내 상금 많이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이기에, 내 것 아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고 베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30배, 60배, 100배 더 채워주세요. 손해 안 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손해 볼 것 같죠? 아깝죠? 그 욕심을 못 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축복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놓을 때에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너 그거 하나 놔. 너 그거 사탕 하나 놓으면 내가 다이아몬드 줄 텐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탕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탕 놓으면 다이아몬드가 손에 잡히거든요. 부디 여러분 모두 내 것은 내 것,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꾸만 구걸하는 거짓 근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음 놓고 인심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근성의 핵심적인 원인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욕심입니다. 거짓은요, 겉으로는요, 교만하지 않고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교만하게 보여요? 거지가 교만하게 보입니까? 거지가 욕심쟁이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 반대예요. 거지 근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지 근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거지는요, 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편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자기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를 무시합니다. 또한 자기가 땀을 흘려서 노력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항상 남의 것이 자기 것이냐 거저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자기 것처럼 보여요. 구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욕심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업이 망해도, 직장이 없어져도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요 거지 안 돼요. 왜?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아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땀을 흘려서 노력의 대가로 먹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거짓 근성인 교만과 욕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모두가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근성을 없애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모시는 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통에서 말씀하신 첫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을, 거짓 근성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밖에 두느냐, 그 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품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천국 보화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보화보다 천국의 보화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그걸 생각하세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누리고 싶은 것,
세상 것이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채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점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 근성은 없는지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을 이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기보다는 그 은혜와 축복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더 좋은 것은 왜 안 주시냐고 불평만 해오지는 않았는지 내 모습을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대접받고 먼저 받기만을 좋아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매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 근성을 버리시고 세상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의 모든 거짓 근성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한 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직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걸으며 여러분 모두도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의 주인공들이, 하늘의 천국 부자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대한